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2025년 1학기 하박국 소예언서부터 이렇게 소예언서 2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소예언서 하박국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학기의 소예언서 1에는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를 마무리하고 다니엘서 이후에 하박국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2학기에 와서 그 1장 12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기 때문에 12절부터 이어서 쭉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읽고 시작할 터인데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망하고 또 알기를 원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지혜와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과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이 소예언서들은 이 주의 날과 관련해서 아주 세부적인 예언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성경을 예언의 책이라고 성경 스스로가 부르듯이 또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4분의 3의 내용이 이 주의 날을 가르치고 또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위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저와 또 이 메시지에 기름 부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예언서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보시면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신 분이여 당신께서는 영원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희는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선임하셨나이다. 그리고 오 막강하신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바로잡음을 위하여 그들을 확고히 세우셨나이다. 자, 이 지금 내용은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실상 기도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지금 유다가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지금 느부갓네자르가 점령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당신께서는 악을 보고 계시기에는 너무 순수한 눈들을 가지셨기에 죄악을 감망하실 수 없나이다. 어찌 당신께서 배신하는 자들을 감망하고 계시나이까? 어찌 당신께서는 사악한 자가 자신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집어삼킬 때 당신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또한 어찌 당신께서는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를 같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이 만드시나이까? 그들은 저들 모두를 낚시로 잡아 올리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물로 저들을 낚아채며 자신들의 저인망으로 그들을 모으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반기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그물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자신들의 저인망에 향을 태우나이다. 이는 그것들을 통하여 그들의 몫이 비옥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음식이 풍요로워지는 까닭이니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자신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봐주지 아니하고 그 민족들을 살해해야 하리까 하면서 17절로 하박국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즉 하박국 1장은 총체적으로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관망하고 계시고 보고 있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멸망시키고 있는 이 이방인 왕국은 훨씬 더 악한데 왜 이러한 일을 지켜만 보고 계신지 관망하고 계신지를 사실상 하소연하면서 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한 구절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보면요.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신 분이여 당신께서는 영원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시죠. 근데 저희는 죽지 아니하리다 하면서 쭉 넘어가요. 그럼 일단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보고 나의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이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분, 영어로 Holy One이거든요. 근데 시편 등 구약의 많은 부분들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나의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박국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의 거룩하신 분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나의 거룩하신 분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이 성경은 이 거룩하신 분을 예수님께 적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제 구절들 계속 제시할 텐데 예수님을 그 거룩하신 분으로 제시합니다. 자, 시편 16장 16편 10절에 보면요. 이는 당신께서 저희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한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명확하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방금 읽었던 시편 16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을 해석해줘요. 이는 당신께서 저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한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다윗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전하였으니 곧 그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부패함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신 분의 칭호를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될 것이요, 그의 거룩한 이가 불꽃이 되리라. 이 또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 하루 만에 그의 가시나무들과 그의 찔레들을 태우고 집어삼킨다, 재림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하박국 3장 3절에서도 예수님의 그 재림의 경로, 이 왕의 대로를 타고 오시는 이 재림의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거룩하신 분께서 파란 산에서부터 오셨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분이 오셨다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테만에서부터 오셨다. 지금 나중에 이제 재림의 경로에 대해서 배우시면 이 출애굽 경로와 비슷하거든요. 테만이라는 지역에서 또 파란 산에서 하나님이 오셨다, 거룩하신 분이 오셨다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매우, 구약 성경만 봐도 매우 당연하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요. 즉 메시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만으로도 메시아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 직접 마귀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구약은 자주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 자체로. 메시아의 출생이 베들레헴 에프라타로부터 출생하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죠.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실로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나에게 나오리라 하면서 그의 나아감들은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그의 나아감들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텐데 이 태어나시는 분이 사실 영원부터 있어 왔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신약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많은 구절들도 있지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그분의 아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제가 그 초등학생들에게 지금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가 돼서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을 계속 학교에 가서 전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초등학생들이 묻는 질문이 자주 묻는 질문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동시에 또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묻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 못해서 둘 다가 진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해결 못해서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다 라고 선택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진리예요. 항상 조화의 법칙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라고 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 이 제2위격이죠. 삼위일체 중에. 그런데 이분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육체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니까. 그런데 태어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나셔서 그런데 그 출처가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본질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태어난 성육신 때의 하나님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심을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 아들로서 계시는 동안은 아버지께 복종했다. 위계 질서가 있는 거죠. 본질 자체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이 동등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여기는 것을 탈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들이 되셨고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질서가 인성을 통해서 보면 있지만 본질을 통해서 보면 하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생이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예수님이 아버지를 홀로 참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참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면이다 라고 설명하죠. 자,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신성에 대한 좋은 표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나의 거룩하신 분이여 라는 이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뒷부분 볼게요. 저희는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이걸 보면 무슨 말이지? 사람은 다 죽는데 왜 죽지 않는다 그러지? 이럴 수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박국은 유대인이에요. 저희는 유대인들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사람 개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즉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영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불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6절 보면요. 이는 내가 주요 나는 변경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왜냐하면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된 거이기 때문에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리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또 하만이 이 로마 제국이 또 로마 가톨릭 히틀러 등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자 해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이끌었던 신바빌로니아라는 제국은 사라졌어요. 오히려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만이 그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런데 하만이 결국 죽고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성전까지 파괴시켰죠.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해서 엄청난 사악한 교리인 대체 신학을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즉 자기들이 유대인이다라고 말한 거. 유대인은 다 없어졌다.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대체 신학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따르면 사탄의 그렇게 말하는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매우 견고한 사악한 교리죠. 이 로마 가톨릭이 왜 십자군 전쟁을 여러 차례 일으켰느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로마 가톨릭이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결국 로마 가톨릭이 벌하실 거거든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멸망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 가톨릭이 대환란 끝에서 멸망하고 천년 왕국이 됐을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부활해서 훨씬 더 강성하게 되죠. 히틀러가 최근 우리 근대사에서 보면 근현대사에서 보면 히틀러가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하다가 올해 히틀러가 멸망당했죠.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대환란을 통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할 것이지만 적그리스도는 멸망하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살아남고 이스라엘 국가는 건재하게 됩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변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람의 아들도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 안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언약으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맹세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윗의 보좌를 예수님께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죠. 그러면서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이죠.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5절 36절을 보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낮에는 해를 빛으로 주고 밤에는 달과 별들의 법령들을 빛으로 주느니요. 그는 바다의 파도들이 표회할 때 바다를 나누느니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로다. 그렇죠. 해, 달, 별들, 파도까지 다 주관하시죠. 그런데 만일 그 법령들이 내 앞에서 떠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민족이 되는 것에서 영원히 끊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반어법이죠. 결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해와 달과 바다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내 법령 이런 법령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있을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민족이 되는 것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질 수 있다면 이것도 끊어진다. 근데 이것이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끊어질 수 없다. 이 법령들을 줘서 해를 빛으로 밤에는 달과 별들을 빛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도들이 포효할 때 바다를 나누는 것도 법령들에 하나님이 주신 법령들에 의한 거예요. 자,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 지금 현 하늘과 땅이 불타오를지라도 이 법령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여전히 해와 달과 별들이 있을 것이고 바다가 있을 것인데 그 법령들이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간다 이 말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나의 백성을 멸시하였으니 이방인들이 멸시를 했죠. 더 이상 그들이 그들 앞에서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나의 언약이 낮과 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아까 전에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법령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낮과 밤과 함께하는 겁니다. 혹 내가 하늘과 땅의 법령들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건 사실이 아니죠. 당연히 가정인데 만약에 내가 이 법령들을 안 정했다면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내가 야곱의 씨와 나의 종
다윗을 내치겠으니 그렇게 하여 내가 그의 씨 중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 위에서 치리자들이 되도록 누구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자,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법령을 주신 거고 낮과 밤에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니까 이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내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은 죽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불멸성에 대해서 나온 구절이고요. 오 주여, 당신께서는 심판을 위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2절에 보면 당신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선임하셨나이다. 그리고 막강하신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바로잡음을 위하여 그들을 확고히 세우셨나이다. 그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하박국이 약간 비꼬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지금 선임하시고 확고히 세우셔서 우리를 치게 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예요. 일단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잡음을 위해서. 누구의 심판과 누구의 바로잡음을 위해서? 죽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인 칼데아인들을 일으키셨어요. 이 칼데아인들이 바로 바빌론이죠. 네부카드네자르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무시무시하고 또 잔인하고 모질고 이런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사악한 민족을 선택해서요. 자, 이사야서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리고 바빌론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북방의 모든 민족들을 데려오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 2장을 보면 여호수아기가 끝나자마자 사사기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의 시대 때, 판관들의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소홀히 했어요. 이방인들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런즉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뜨거워졌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위반하였고 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한 까닭에 쫓아내라 그랬는데 안 쫓아내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나 또한 앞으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그가 남긴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그들 앞에서 내쫓지 아니하겠노라. 그대로 남겨두겠다 이 민족들을.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주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그 가운데 살아가고자 주의 길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내가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확인해 보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 이방인들이 잘나서 대단해서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확인해보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계속 그런 사이클이긴 하지만 특히 사사기에서 자주 보이는 사이클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쳐요. 그래서 종노릇하게 해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관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해내세요.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또 이방인들을 보내서 쳐요. 회개해요. 낮아져요. 회개해요. 그러면 또 판관을 보내서 구해주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또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더 잘나서 더 의로워서 이방인들은 막 강성하게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조금만 더 잘못해도 더 치시고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더 강하게 다루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 13절로 넘어가면요. 당신께서는 악을 보고 계시기에는 너무 순수한 눈들을 가지고 가지셨기에 죄악을 감망하실 수 없나이다. 하나님 눈은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악을 보고 계실 수도 없고 죄악을 감망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순수한 눈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죄악을 볼 수 없고 악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하나님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호의를 가지고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가만히 참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예 볼 수가 없다는 게 아니죠. 자, 잠언 15장 3절은요. 주의 눈들은 모든 곳마다 있어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보느니라. 악한 자들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무 순수해서 호의를 갖고 보고 계실 수는 없어요.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지만 다만 죄악을 감망하여 두고 보실 수는 없는 거죠. 계속 봐주고 계실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래의 그 죄인들에게 이렇게 공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공언하시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을 알아요. 그런데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죠. 그런데 다 알고 계시지만 일부러 뭐예요? 모든 사람을 아시지만 악인들은 개인적인 관계로서는 아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피상적이고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개인적인 관계로서는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로마서 13장 1절도 모든 호는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장할지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라.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까 하박국도 그러죠. 이 네부카드네자르를 따르는 칼데아인들,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치고 부수고 죽이는 학살하는 이 네부카드네자르와 그에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호세아서 8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세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은 왕들을 세웠다? 그들이 통치자들을 세웠는데 나는 그것을 몰랐도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뜻 가운데서는 다 허락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결국 허락하지 않으면 권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과 상관없이 세워지는 왕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왕은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울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진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 허락하에 사울이 세워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이긴 해요. 이것이 조화롭게 돼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관점을 성경 해석학에서는 조화의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는 없다. 근데 나를 통하지 않고 왕들을 세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근데 나는 너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뭐가 맞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을 발견했을 때 참된 해석은 뭐냐?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화롭게 둘 다 진리가 되는 해석이 조화로운 해석이고 이것이 참된 해석입니다. 이것만이 참돼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모순이 되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만 참되시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조건 참돼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오류가 있을 수 없고 모순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는 해석은 다 틀린 거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만드는 해석이 진짜 해석인 거예요. 이것을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13절로 돌아가서요. 계속 하박국이 말하죠. 어찌 당신께서는 사악한 자가 자신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집어삼킬 때 당신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고 이렇게 입 다물고 계십니까? 사악한 자가, 이 갈대아인들이 훨씬 더 사악해 보이죠.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더 의로운 사람을 집어삼키고 죽이고 이러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시고 입 다물고 계십니까? 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따지는 것을 이제 욥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정말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만에 모든 재앙들이 다 닥쳤어요. 그래서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자기 몸까지 다 병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요, 지금. 그럴 때 이제 계속 친구들은 와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치시는 거야. 계속 죄인으로 몰아가죠. 이때 욥이 말합니다.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영하고 하나님을 격분시키는 자들은 안전하도다. 저게 수많은 악한 자들 봐라. 번영하고 안전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안에서 풍성하게 가져다 주신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따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고 하나님이 정말 의롭고 하나님 정말 참되시고 하나님 정말 순수한 분이라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따지는 것은 굉장히 관대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의로운 질문이에요. 의롭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겪고 있는 의인들의 외침은 하나님 외면 안 하세요. 들어주시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자,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악인은 번성하는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아주 고전적으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계속해서 나온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정답은 하박국에도 정답은 뭐예요? 하박국 2장에서 재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다 할 거다. 완전히 공의롭게 할 거다. 그런데 내 때가 있다. 내 시간표가 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수확의 때까지 일부러 독보리들 남겨두시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에 싹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완벽하게 이것을 수행하실 텐데 인간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조급하고 안달이 나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욥도 결국은 알게 됐죠. 욥도 결국은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따졌지만 그 당시는 영원 같은 시간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에 답을 주고 오히려 다 회복시켜주고 2배로 복을 주고 자녀들도 다 살려주시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을 이제 욥기를 통해서 또 하박국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박국 1장 14절을 보면 또한 어찌 당신께서는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들 같이 그를 다스린 자가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이 만드시나이까. 사람을 뭐에 비유했어요? 바다의 물고기로 비유했죠. 아주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6,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들을 이 심판을 통해 땅이 물들에 잠겨 있었죠. 근데 물들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해서 물을 나누십니다. 하나의 궁창 위의 물들, 아래 물들도 나누셨죠. 이 궁창에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 그럼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 위에 물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관점에서 근데 이 물들은 성경에서 보면 하늘들 위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인데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위에 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경계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들 통과해서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들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제자들을 첫 제자들을 보낼 때 부르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사람들을 낚는다. 마치 낚시하듯이 이렇게 건져내듯이 낚는 어부로 내가 삼겠다라고 했고요. 물고기 취급하신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이 하박국 1장 14절의 후반부 본문으로 돌아와서 후반부에는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이 만드시나이까. 기어다니는 것들, 곤충들이 있죠. 그런데 다스리는 자가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성경에서 보면요. 이제 메뚜기도 곤충 중에 하나죠. 왕이 없다. 다스리는 자가 없죠. 성경에서는 메뚜기들은 왕이 없으나 그럼에도 그것들은 부대별로 떼를 지어 그것들 모두가 나아가느니라. 자, 떼를 짓는데 부대별로 간다. 군대처럼. 그런데 왕은 없어. 다스리는 자는 없는데 알아서 그렇게 탁탁탁 정말 질서정연하게 군인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군대가 휩쓸어 간 것처럼 초토화가 되죠. 자, 민수기 13장 33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런 메뚜기들, 기어다니는 곤충 또는 풀무치 이런 기어다니는 곤충으로 보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메뚜기 이렇게 하면 영어로 locust고요. 풀무치 하면은 grasshopper예요. 이 locust를 더 많이 썼죠. grasshopper는 얼마 나오진 않습니다. 아이고, 이거 네, grasshoppe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 같은 경우나 일반 심지어는 어떤 이제 킹제임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들도 로커스랑 그래스하퍼를 구분을 안 했어요. 둘 다 그냥 메뚜기 했어요. 메뚜기가 좀 더 친숙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풀무치도 친숙해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풀무치도 친숙합니다. 저도 예전에 풀무치들 잡고 다니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시골은 아니었지만 산에 가서 그런 거 잡고 다니고 했는데 이 풀무치와 메뚜기는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둘 다 메뚜기과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요. 이 이스라엘 스스로가 거인에 비교하면서 자신을 풀무치들 같다라고 했었고요. 또 하나님이 땅의 원형 위에 앉아 계시는 이가 그분이시니 하나님이신데 그곳의 거주자들은 풀무치들 같다. 하나님이 이 땅의 원형 위에 앉아서 보니까 사람들이 풀무치들 같은 거예요. 뭐예요? 이것 또한 이 사람을 기어다니는 것들, 특히 왕 없는 다스리는 자 없이 기어다니는 것들로 취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 자신을 자벌레처럼 많아지게 하라. 너 자신을 메뚜기들처럼 많아지게 하라. 너의 왕관을 쓴 자들은 메뚜기들 같으며 너의 대장들은 커다란 풀무치들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전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많게 해도 내가 심판하면 끝이야. 이런 것을 보여주죠. 정말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물고기들 같이 그리고 곤충 같이 여기신다. 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번성의 차원에서 곤충이 엄청나게 빨리 번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지금 하박국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찮게 취급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벌레 죽듯이 죽어갑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물고기 잡듯이 잡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하박국 1장으로 돌아가서 15절에 보면 그들은 저들 모두를 낚시로 잡아 올리나이다. 그들은 여기서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이끄는 이 갈대아인들 군대, 바빌론 군대죠. 근데 저들 모두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빌론에게 희생되는 모든 사람들 포괄적으로 더 넓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낚시로 잡아 올린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물로 저들을 낚아채며 자신들의 저인망으로 그들을 모으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반기나이다. 자, 지금 점점 이 강조가 이제 범위가 이제 넓어져요. 낚시는 이제 하나하나씩 잡을 때 낚시라고 하죠. 영어로 fishing.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물은 하나씩 잡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잡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어로 net.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drag는요. 저인망이라는 건요. 지금도 저인망은 이 어업에서 쓰입니다. 수산업에서 쓰이는 말인데 바다 밑바닥으로 끌고 다니면서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은요, 강에서도 그물 던져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인망은 완전 깊은 바다용이에요. 그래서 깊은 바다 속에 저인망을, 큰 저인망을 깊은 바닥까지 끌어낸 다음에 배를 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샅샅이 밑바닥까지 물고기 다 잡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저인망이라는 표현이 안 살아난 성경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잡을 뿐만 아니라, 단체로 잡을 뿐만 아니라 그냥 싸그리 밑바닥까지 긁어서 다 잡아버린다 이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그냥 벌레 잡듯이 다 몰살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저인망이죠. 해저 이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알죠. 아주 길고 큰 그물을 그냥 바다 밑에 내려서 바닥까지 다 쓸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전도서 9장 12절에서 사람 또한 자기 때를 모르기 때문이라 마치 물고기들이 불행의 그물 안으로 잡히는 것 같이, 새들이 올무들 안으로 포획되는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불행의 때가 그들 위해 갑작스럽게 임하면 그렇게 그 안으로 걸려들으니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그 낙원에도 하나님의 뜻은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거나 진리를 눈에 보이듯이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에 걸리고 또 하나님께 이 처벌을 받고 이러면 특히 물고기나 이 새들 또는 곤충들 이런 것들의 비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 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 중에 그물의 비유를 보면 이 사람들을 바다에 사는 각종 바다 생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그물을 건져 올리면 이제 나누는 거죠. 이것은 좋은 애, 나쁜 애 이렇게 나누는 거고, 하나님께서 염소, 양 이렇게 나누듯이 나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서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반기나이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싸그리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죽여버리고 이러는데 기뻐하고 반기고 좋아한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동정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의 원수로 하여금 내 위에서 크게 기뻐하게 하셨고 너의 대적들의 뿔을 친히 위로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오래 세우시고 하나님이 오래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말 안 들으면 더 악한 원수들까지 사용해가지고 사람 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사람이 제일 잔인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괴롭히는데 천재들이에요. 마귀같이. 그래서 뭐 그냥 환경으로 치실 수도 있어요. 자연 환경으로도 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폭풍보다 더 무서운 게, 해일보다 더 무서운 게, 화산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이 잔인할 때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세웠다. 일부러 이렇게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유다가 크나큰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기 때문이죠. 자, 1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그물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자신들의 저인망에 향을 태우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악하고 어리석냐면 그물로 물고기들을 잡았고 저인망으로 이 사람들을 잡아놓으니까 뭐예요? 그물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물을 경배하는 거예요. 저인망에 향을 태우면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는 그것들을 통하여 그들의 몫이 비옥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음식이 풍요로워지는 까닭이니이다. 자, 왜? 이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니까, 먹을 거 갖다 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그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유니까 뭐예요? 예를 들면 전쟁의 신, 전쟁에 이기게 해주니까 전쟁의 신을 섬기는 것이고, 햇볕으로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해주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뭐 중동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달의 신을 섬기고, 뭐 풍요의 여신을 섬기고, 온갖 그런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긴다라는 겁니다. 소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걸 갖다 주니까 소를 신으로 섬기죠, 힌두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결국 인간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것들을 신으로 만드느냐? 다신교가 생긴 이유죠.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이 되는 건 다신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기 배불리 만들고 자기에게 이익을 주고 자기에게 성공을 주고 하면 다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을 위해서는 사탄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안 도와줄 것 같거든요. 사탄을 숭배하기도 해요. 자,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은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자기 배 때문에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전도서 6장 7절.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라 그럼에도 식욕은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하박국 1장 17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악인들이 자신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봐주지 아니하고 그 민족들을 살해해야 하리까. 이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물을 채우고 또 비우고 또 잡고 또 비우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26장 7절을 보면 보라 왕들의 왕이요 바빌론 왕인 네부카드네자르를 내가 티루스 위로 데려오겠으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빌론 왕인 네부카드네자르를 유다만 치게 한 게 아니라 티루스라는 그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거든요. 그 도시 국가를 치게도 하시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 티루스만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지역을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주겠노라. 이집트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고 가장 잔인한 민족인 바빌론 민족 칼데아인들을 데리고 와서 다 치고 계시는 겁니다. 다 심판의 도구로 쓰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걸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칼데아인들 심판 안 하시겠어요? 또 바로 심판하십니다. 칼데아인들. 예레미야서 30장 11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 그리로 보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낼지라도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낼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너를 완전히 끝내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적당한 정도로 바로잡겠으니 내가 적당하다 생각할 때까지 바로잡겠다. 너를 아무것도 처벌하지 아니한 채 남겨두지는 아니하겠노라. 너 잘못 많이 했잖아. 너 죄 많이 지었잖아. 내가 이거를 바로잡지도 않고 처벌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근데 완전히 끝내진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겠다. 라는 약속을 주면서 징계를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하박국 1장을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하박국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와 바빌론에 해당되지만 교리적으로는 결국 또다시 반복된다고 했죠. 네부카드네자르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주의 날을 향해 갔을 때는 적그리스도 때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항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계시록 6장에 보면 목베임 당한 혼들이 언제 우리의 피를 복수해 줄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촉구를 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있어라 하면서 흰 옷을 입혀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상황을 알고 내용을 이해하면 교리까지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 1장 마무리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